어떤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짜증도 나게 되고 불평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즐겁게 반응하죠. 이 감정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목석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목석, 나무로 깎아 놓은 형상, 이것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간은 생물입니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판단하고 좋게 느끼게 되고 나쁘게 판단하고 나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긍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모든 생각들은 언제든지 반응은 하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은 나한테 있습니다. 예. 이걸 갖다 컨트롤 능력이라고 그래요. 예. 부정적인 생각이나 언어나 이것들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건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바꾸면 능력자가 되고 남이 나를 바꿔주면 평생 동안 그 일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면 능력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컨트롤해주면 나는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거나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신 거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입니다. 평생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쫓아다니며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관리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바꾸고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님이 저의 귀청을 이렇게 파주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큰애야 와라. 그럼 이제 할머니 무릎에 이렇게 앉아요. 무릎 이렇게 기대고 누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파줘요. 그러면서 저를 파주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너는 인생이 힘들겠다 그래요. 왜 할머니? 그럼 귓구멍이 이렇게 조그매서요. 어떻게 남의 말을 잘 듣겠냐 그래요. 근데 둘째 놈이 와서 또 이제 이렇게 또 머리를 뒤에 물고 또 귀청을 파내면 또 그래. 아이고 얘도 걱정이다. 귓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남의 말을 너무 잘 따라다닐 것 같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귓구멍을 확인해 봐요. 요새는 면봉이 잘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쑤셔봐가지고 잘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주의하세요. 사람 말 듣는 거 주의하시고 면봉이 잘 안 들어가면 조금 괜찮아요. 근데 너무 남의 말을 안 들어도 문제야. 잘 들어도 문제고 안 들어도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알았죠? 우리 시온이 아빠 알았지? 다른 사람 너무 말 쫓아다니지 마라. 전혀 나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냥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나를 따르다가 내가 빈털털이 되면 절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빈털털이 돼도 좋아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내 생명을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관리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니, 자기마다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정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 하나님, 내 속에 정함이 없나이다. 정하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인간적인 마음 갖고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세요. 새로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세요. 창조한다는 건 새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것과 안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이걸 달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우리에게 뜻을 정한 마음은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살다 보면 대충 편협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면은 이렇게 슬쩍 하는 그런 못된 버릇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하고 수고하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저주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실패할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부터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성공해야만 되는 사람이고 잘 돼야 하는 사람이고 행복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젠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불평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 이게 능력자예요. 원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 이건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자, 마음 관리도 못해요. 감정 컨트롤도 못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세상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그냥 대충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불평한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세요. 불평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불평과 원망은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평을 감사로, 원망을 찬양으로 바꾼다면 분명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할 때 긍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믿음의 능력이에요. 환경 조성, 마음을 순화시키는 거죠. 불평하는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좌절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걸 감사로 이렇게 옮겨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려잖아요. 감사하는 게 가장 힘들지요. 감사로 보답하는 일이 힘들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 지인들에게 받는 모든 은혜가 이걸 보답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를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이 언어는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생각은 감정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킥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 마음까지도 부정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힘들어도 자꾸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분명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면 거기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든 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불평하는 것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이 바꾸는 것은 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왜 중요한가요? 좋은 말은 안 되는 일이 되게 하고 나쁜 감정도 좋게 하고 나약한 마음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언어 대단해요. 언어. 우리가 생활이나 삶이 불편한다 해도 나름대로 부족한 삶을 또 사는 것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아. 여기서 누추하다는 말은 이게 원래는 아이세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럽거나 뭐 수치스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뭐 안 되거나 힘들거나 죽을 것 같다거나 막 이런 말 하지 말래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 태어난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식한 말을 하지 말래요. 어리석은 말이나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래요. 무식한 말 하지 말래요. 믿음이 없는 말 하지 말래요. 왜? 언어는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희롱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어요. 희롱하는 말은 농담이라고 그래요. 이게 농담도 유머라는 것이 있고 농담이 있어요. 유머가 있고 농담이 있어요. 유머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언어라면 농담이라는 것은 대부분에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발언으로 말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래서 농담은 어떤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서 서로 웃고 즐긴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 만드는 언어랍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면서 웃는 거,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농담 같은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머는 해야 돼요. 유머는 해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가 있으니까. 유머는 웃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거기 강의하는 거 듣고 나서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자기가 연구를 해봤대. 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기가 살펴봤대. 연구해봤대. 그런 결과로 딱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암이 잘 걸리더래. 첫째, 예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대. 예쁜 척을 하려니까 대부분에 보면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린대. 될 수 있으면 험한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 근데 웃긴 거는 성격이 지랄 같은 사람들이 안 걸린대. 그래서 내가 나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 지랄같이 좀 살아볼까? 성격도 좀 하고 내세우고 속으로 꿍꿍하지 말고. 사람한테 하면은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거야.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찌르고 돌로 때리면서 푸는 거야. 그럼 되잖아요. 사람한테 하면은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아니 무식한 말 좀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말 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성적 농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하여 무시하는 언어와 농담으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라.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회롱의 말을 금하고 돌이켜 항상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돌이켜 이 말이에요. 돌이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일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을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욥기서 6장 25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뇨. 여기 잘 보세요. 옳은 말은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옳은 말은 유력하니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근데 앞에 분을 봐야 돼요. 유력한지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요걸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유력하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마크쉐라라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네, 금방 말했잖아. 시작. 마크쉐라. 이거 꼭 암기돼야 되는 거. 마크쉐라. 이 마크쉐라라는 말은 장애되다, 뭐 방해되다, 뭐가 무너지다, 뭐 어떤 물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벽 같은 그런 거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단어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저는 찾아보게 됩니다. 바로 6가지 정도 여기서 찾아보는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감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크쉐라. 제가 이 시간에 첫째 하면 여러분이 마크쉐라 하는 거예요. 둘째 하면 마크쉐라. 자, 우리 전 집사님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내가 첫째 하면 전재영 이렇게 하라고 그냥. 자, 해볼게요. 자, 첫째 마크쉐라예요. 이 마크쉐라라는 말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마크쉐라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잡는 거, 이게 마크쉐라예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되세요. 창조하실 때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셨고 어둠을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회복하여 주셨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가정마다 사회마다 어느 공간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빛의 질서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십시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면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동이란 말은 God fresh,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입에 내는 그 언어 자체가 숨이 되고 호흡이 되고 기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불어 넣으셔서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게 바로 브리쉬예요.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 넣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을 사람도 소망을 주게 하고 약한 사람도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바르게 잡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만들어요.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사람 소망을 주게 되는 이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이런 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제 까져먹지. 듣다 보면 까져먹어. 자, 두 번째. 그래요. 방탕하거나 방종을 절제시키는 능력이에요. 유력이라는 말이 마크스웨라는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자유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듣기도 싶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어요. 그럼 죽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죽어요. 가정에 있는 가장이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가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으면 공부 되겠어요? 제대로 얘들이 성장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믿음이 제대로 들겠습니까? 능력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방탕하는 마음, 자유스럽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크 쇠라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로막아 주시는 거예요. 힘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잘 한번 느껴보세요.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을 조금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막 뭔가 할 때 뭔가 자꾸 일이 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마크세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더 가면 죽으니까요. 더 가면 잘못되니까요. 더 진행이 되면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탁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크세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다른 길로 갈까 봐, 더 깊이 빠질까 봐, 아니 사탄에게 끌려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장애가 돼주셔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다 그랬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지 멋대로 사니까 나중에 뭐가 됐어요? 쪽박 차는 겁니다.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결국은 육신은 피폐합니다. 정신도 피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능력과 자세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방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정신이 망가지기 전에, 믿음 더 이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마크세를 해주셔서 다시
뉴턴하게 해주신 거예요. 뉴턴하게 다시 해주신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뉴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크세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네. 은부나 지옥에 가는 것을 저지하는 능력입니다. 은부가 어디예요? 지옥 가기 전에 대합실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와요. 은부나 지옥에는요, 일단 들어간 후에는 나올 길이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은부에는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부 가기 직전에 마크세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막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 다른 말로 사랑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갖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이 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시련이 오고 답답한 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이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악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악한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는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가지 악한 게, 첫째는 방탕한 것도 들어가, 두 번째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사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받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더 빠지기 전에 하나님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만 힘든 일이 옵니까?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신호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신호인 겁니다. 뉴턴하라는 신호예요.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잖아요. 건져내시기 전에 뭐예요? 마크세라 막아주시고 건져내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악한 일을 더 이상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믿음이 없이도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세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되고 성공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돼도 예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잘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또 까먹었지. 자, 넷째, 육신의 욕구.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죠? 욕심이라는 게 욕구라 그래요. 또 남자나 여자나 우리 생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욕도 있고요, 또 욕심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건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잘못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인간을 망치는 요소는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잉태한즉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요. 여기 보세요. 보호하심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세상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마음껏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이 바로 이 가장 큰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말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길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영원히 살겠어요? 뭐예요? 뭐 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예비하신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그렇잖아요. 반복해서 읽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째로 점차적으로 이제 잊어먹어진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3층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마시라 그랬나? 그렇게 이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거부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마크세라예요. 기억력의 상실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새기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부분 6. 죽을 만큼 어려운 일,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마크세라의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사기 15장 19절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내 위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자 뭐라 그랬어요? 에나코가 뭐라 그랬죠? 샘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물이 회복의 소생이 됐으니. 그렇잖아요. 소생됐잖아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이름을 에나코라. 이 샘이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 그랬어요. 에나코예요. 에나코. 자, 그럼 오늘날 에나코는 누굽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이에요. 이게 에나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의 정신과 심령이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돼야 돼. 회복돼야 돼. 응?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41장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마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는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잘못됐다면 한 마커쇠라 해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여 살게 하시니 이 말씀을 강조하셔서 보호하여 살게 하시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탁 나네요. 갑자기 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때 잘못된 길로 가게 하시니 마크세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잘못돼서 엉뚱한 길로 갈 때는 마크세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지멋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크세라.